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갖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이렇게 하나씩 되돌아보면 참 철없던 시절이 많았더라고요. 보면 왜 그랬을까? 그때 꼭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어쨌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잘 하면 어떤 때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때는 선택을 해놓고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을 한 번쯤 이렇게 보면 내가 그때 선택을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라는 이런 어떤 막연한 일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때 앞집의 영희를 안 만났으면 그때 뒷집에 철수를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서 좋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가 선택한 것 중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것 중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세 가지만 한번 꼽아보시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선택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저는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제 인생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진짜 끝자락이죠. 마지막 끝자락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게 첫 번째로 내 선택에서 가장 잘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앞으로의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이죠. 두 번째 선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세 번째를 꼽는다면 너무나 부족해요. 저는요,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부족한데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 선택했다고 세 가지를 들으라면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만 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만 만난 게 아니고 결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얼마나 잘한 선택입니까? 세 번째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너무나 부족한 저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아내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만의 일을 해가면서 살아갈 것이 너무나 기대돼요. 저는 이렇게 또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세 가지를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부족해요. 제 아내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 아내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두 사람, 저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해주셨어요.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등신 같은 거하고 등신 같은 걸 만나서 등신같이 써주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등신 같은 사람 만나서 등신으로 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분이요, 그래도 목회적으로는 대단히 큰 성공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10,000명, 15,000명 모이는 교회를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때로는 후회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 내 십자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동생이 천국에 가고 한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생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동생의 사진들을 주섬주섬 꺼내놓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동생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한마디가 제 귀에는 우레와 같이 들렸어요. 형, 이제 그거, 무속을 뜻하는 거죠. 그거라는 것은 형, 이제 그거 그만하고 교회 한번 나가봐. 이 말이었습니다. 간단한 한마디의 말이었지만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이 말이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 신학대학을 40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새벽 예배, 각종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다니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습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약간의 불이한 일만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조금만 나쁜 것이 보면 욕이 막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그래도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저의 습성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해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상담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속성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알게 된 것이 금식을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금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신이 없어서 일주일 금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금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물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물을 막 한 대접씩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은 든대. 배가 고파서 힘은 든데 이 금식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힘만 들지 나한테는 금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온전한 금식, 물도 먹지 않는 온전한 금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3일 동안 물을 안 먹고 4일째 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할 수 있는 건 딱 3일이랍니다. 그래서 좋다. 내 뜻에 맞다. 짧고 굵게 하자. 그래서 3일 온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적인 내 마음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전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나를 쳐야 되는구나, 복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이 세상적인 것이 딱 올라오면 이제 그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3일 금식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처음 했던 3일 생각납니다. 아주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어떤 잘못을 하고 그날도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끼를 굶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끼가.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꼭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쓴뿌리, 내가 세상적으로 살던 거를 끊어야 돼? 막 세상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예수를 만들어 놨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또 마음을 먹으면 또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갔죠. 어쨌든 3일을 가보자 하고. 그래서 2끼를 굶었더니 제 인생의 한계점을 느끼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도대체 이건 아니다라는 한계점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도 또 갔죠. 3끼를 굶으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눈물이 없는데도 아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도 3일인데 가보자. 30개월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까짓 거 못하겠냐. 가자. 그러고 4끼째 굶으면서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식인종 욕할 게 아니다. 그 미개인이라고 할 게 아니다.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끼를 굶으면서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이게 매차없이 죽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또 갔죠. 6끼를 굶으면서요. 이제 그때부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9끼를 어떻게 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9끼를 굶으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대견하지 않으신가요? 안 그런가 보군요. 저는요, 단 한 번도 하루를 굶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를 못 굶었어요. 굶는 것에 대해서 이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화를 내고 싶어요. 근데 화를 내면 또 3일 금식해야 되죠. 또 3일을 금식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화를 냈는데 또 화를 내서 3일 금식하는 건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하다가도 주여 이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안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담배를 끊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담배 한 까치를 피면 샤워를 다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완벽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혹시나 담배 연기가 배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담배를 피까 말까 하다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대 딱 피고 또 샤워 다 하고 다 갈아입고 또 가면 너무 귀찮다.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귀찮다 그래서 갔다 와서 피자. 이제 이렇게 타협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한 대 피고 이제 또 좀 있다가 안 되면 화가 나면 금식해야 되니까, 화를 내면 금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30분을 아끼기 위해서 안 폈습니다. 왜? 귀찮으니까. 막 목욕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 30분을 안 피고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오전 내 다 갔죠? 점심까지 먹고 오니까. 근데 이 반나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30분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그 30년이. 그 30분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까워서. 하루 지났더니 하루 지난 게 너무 아까워서 못 피겠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끊어졌냐? 때로는 담배 연기가 구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피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 지금은 구수한데 이거는 사탄은 이렇게 구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죠.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식도 하고 이렇게 막 고난을 받으면서 내 속사람을 바꾸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생각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잘 못 살아야 돼? 그때 진짜 어렵게 했거든요. 학비를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그때 들은 생각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지질이 맨날 사람들한테 짓밟히면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잘 못 살아야 되냐? 내가 왜 풍성히 못 사냐? 내가 왜 풍성한 축복을 못 받아 누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풍성하게 살고 싶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축복받으며 살고 싶다. 나는 절대로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제가 또 좀 맹목적인 어떤 기도의 용사기도 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없이 살아야 됩니까? 좀 돈도 좀 풍성하게 쓰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좀 쓰고 내가 구제하고 싶을 때 좀 구제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조건 축복받아야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는, 어떤 건가는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제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을 함께
동행하며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과 연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요, 그 포도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마음껏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거꾸로 하면 사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축복을 받으면 그 끝은 우리가 생각 안 해봐도 끝이 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저만 기도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나요? 똑같이 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였죠.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를 낳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요,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 그 축복이 아들이 없으므로 복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젖을 뗀 다음에 한나는 한나가 말했던 그 기도의 원대로 그대로 젖을 뗀 다음에 바로 하나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온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왕정시대로 이끌어가는 그 시대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우리 예배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예배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만 믿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구하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여야 된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1절에,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을 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원동력이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원동력이 말씀에 근거한 구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는데요, 잘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랬으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꼼짝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들이댔을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텍스트인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참 쉼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쉬어라 이거니. 너희가 힘들면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쉬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그쵸? 향락으로 또 취함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책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주신다고 하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약속됐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환우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왜요? 제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우가 그 질병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질병에다만 초점을 가두고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 질병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때로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 중에 하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그 어떤 갖가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저도요, 누구의 말을 빌리면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저는 뭐 고속도로도 50% 할인받고 다닙니다. 그렇게 뭐 종합병원이죠. 많은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해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왜요? 저는 이제 쓰리고라고 그래요. 쓰리고. 이제 고혈압까지 왔어요. 결국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다 왔어요. 거기에다가 지체장애까지 왔어요. 이제 뭐 올 건 다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하나님을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전 지금도 감사 기도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교만해요. 이런 가시가 없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을 떨겠습니까? 얼마나 잘났다고 떠들어대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매달리고 있어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약으로도 살지만 매달려 있는 삶이 됐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질병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할 것이냐, 내가 왜 이렇게 되냐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저 질병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도님의 질병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저에게 주시고 이 성도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고백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백하죠. 못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지금은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요, 저 성도님 주실 수만 있으면 저를 주세요. 저는 어차피 종합병원입니다. 이래도 병 있고 저래도 병 있고 어차피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아프고요, 저는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성도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 주세요. 차라리. 저 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고 있군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믿어지면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아드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요,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냥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시는 걸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예를 많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99% 사랑하고 1%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한다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99% 사랑하고 1%는 옆집 아저씨를 사랑한다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요,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를 사랑하셔야 돼요. 조금만 사랑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는 거죠.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면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히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 이런 것을 기도한다고 그러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내 온전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언약으로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으로 해 주셨어요. 언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우리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야 밧세바를 범했을 때 회개함으로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은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성경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언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고 개종하고 따라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이 강하게 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쩔쩔매면서 다른 사람보다 못 살면서 내가 왜 맨날 꾸러 다니고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주셨지 않습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준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게 해주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저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되는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되는구나.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데 가정의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할 만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속썩이죠. 속썩이는 그 남편의 존재로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속을 썩이나요? 그러면요,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속을 썩이나요? 그러면 아이들의 존재 자체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온전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도해놓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드린 거,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